주신 기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신 스탠리 존스 박사님은 어떻게 그의 생애를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그리스도인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복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복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또 걱정스럽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종국에 평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상할 정도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인데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하는 복인 것이죠. 물론 가장 전국적인 큰 복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데, 그 세 번째 복은 고난도 복임을 알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잘 되기만 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또한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끊어야 하는데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또 내가 게을러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때로 고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스탠리 존스 박사 혼자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결코 불안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사 시대에 또 사사 한 분 입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비천한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다의 출신 배경을 보면 사사기 11장 1절 2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이 길르앗에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생하는 히브리어는 조나인데 매춘부, 몸을 파는 매춘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인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기생의 아들임에서도 또 이 기생이 아마 다른 이방 출신 같아요. 물론 입다는 당연히 길앗의 어떤 남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입다를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데 살지를 못하고 길앗 살지 못하고 돕 땅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돕 땅이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하 10장 6절 이렇게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또 보병 2만명과 마가 사람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나중에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돕에 있는 사람 12,000명을 용병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돕 땅은 암몬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암몬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곳에 있는 이 나라에 도망을 간 것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결국 나중에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가서 거기 잠깐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왕따를 당해서 실패해서 또 고향을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출세해서 돌아오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내가 이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출세해서 온 것을 한번 알려보겠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망하다가 결국 그냥 실망하고 자기 몸도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제 위험을 받고 도망간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애굽으로 갔잖아요.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애굽에서 또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행동하게 하셔서 총리 대신이 되었죠.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나고 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그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도우셨지만은 요셉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보면 출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서 도망간 이 돕 땅은 그에게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돕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실 히브리어 토브란 말이에요. 그래서 돕 땅 하면 에레츠 토브, 그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간 그 땅이지만 그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것.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끝으로 황폐해 보여도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이 조카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볼. 그 조카면 당연히
아니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지 눈에 좋은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였거든. 그래서 그 땅을 택하여 떠나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황망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라고 하는 그 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당시에 헤브론은 황망한 땅이었어요. 강력한 적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이가 85세인지도 불구하고 그 땅에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어요. 이 헤브론은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그 땅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에 이제 사는 곳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천출 같고 또 따돌림 당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입다는 돕당에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잡류라고 말하는데 이 잡류는 레킴인데요, 헛된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헛된 자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용맹을 떨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사방에 용맹한 군사를 가진 입다로 소문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도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혹 따돌림을 당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전에 예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셔서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연약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입다를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통해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일단은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불량배 같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의 이 암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입다는 돕당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보면 불량배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가 있어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돕당에 있는 이 입다를 생각하고 입다를 불렀습니다. 다급하게 그를 찾아왔습니다. 민첩한 거죠. 이때는 민첩한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정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로 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라 장로들은 다급하게 지금 입다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 그러면 당신을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이 장관에 대한 히브리 성경의 원어에는 카친이에요. 카친. 이 카친은 군대 장관이라는 의미예요. 군대 장관. 당신을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근데 군대 장관은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군사들만 지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군대 장관이에요. 입다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전에는 나를 쫓아내놓고 이제 나를 부르냐? 그런데 사실은 이 내막이 있는 거예요. 입다는 협상의 대가입니다. 성경을 쭉 11장부터 보면 입다가 얼마나 협상을 잘하는가, 말을 잘하는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절했는데 다급한 장로들은 그에게 다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 머리, 히브리어 로시 하는 말은 우리의 영도자,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에 군대 장관만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입다가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러자 입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에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그래서 결국은 이 길르앗을 구원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 입다의 용맹, 또 입다의 나름대로 그 지혜, 그리고 장로들의 민첩함,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보면 이 길르앗 장로들의 성급함과 또 입다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 위에 이렇게 이 상황들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고 용맹스러웠지만 믿음이 미성숙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그가 자기 딸을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로. 하나님 만일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가장 먼저 내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오니까 소고를 치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딸을 제사로 드리는 너무나 끔찍한, 그것도 무남동녀 외딸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은 암몬 자손들이 그 몰록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그러한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입다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숙한 존재였나 하는 것을 알 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삼손의 상황에서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미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연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학점을 위해서는 억지로 체포를,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계열의 학교, 옛날에 연세대학교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세대학은 나와요. 그렇지만 신학대학교에는 다 그래요. 신학대학교라고 꼭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거든. 신학대학원은 그렇습니다만은 신학대학교는 안 믿는 사람도 오거든. 근데 체포는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학점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학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억지로 이 체포에 참여했는데, 다른 이제 믿음이 없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갈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세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이 청년에게, 야, 예수님이 자네를 부르는데 빨리 나가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날따라는 그냥 나가서 그 목사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 말한 거죠. 바로 이 청년이 앞에서 언급한 힌두교 국가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전도한 복음의 용명 스탠리 존스 박사였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올라갈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고 그러니까 옆에 건장한 청년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잖아요. 그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과정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과정이 된 것을 볼 수,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야,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자 그랬잖아요. 전에는 뭐 어쩐지 그런 전도를 싫어했지만, 전도하는 말을 싫어했지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 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턱에 들어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저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입다는 우연히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당에 이르되 요한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들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제 미스바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길르앗의 지도자 삼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이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입다는 졸지에 이제 길르앗의 영도자가 되었어요. 사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불렀는데 이 입다는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임의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29절 말씀 잊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래서 각 지파의 군사들을 모으고 암몬과의 일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결국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본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혹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위기로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온 세상이 동성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의해가지고 이 통과 직전에 와 있어요.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서 동성애 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위기에 있습니까? 저번 주 이보예배 기도에 신은덕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프간 같은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얼마나 큰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틈새에 있는 우리나라예요. 여기에 낄 수 없고 저기도 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마귀사탄은 우리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와 결혼하는데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서구에서는 왜 결혼을 하느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애를 낳아라 이러는 거예요. 애들 많이 낳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위기의 때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큰 위기가 교회에 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예배 드릴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 학교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분명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동병상련의 심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은 그 상처받은 그 영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한다면은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손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너 왜 손을 안 들어? 죽고 싶냐? 그러니까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50견이 걸려가지고 지금 손이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야, 나도 50견인데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을 내가 소개해 줄게. 이 의사를 소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둘이 친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와 이 집주인이 친구가 되는 것이 동병상련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이렇게 동병상련의 관계가 우리가 전도하기도 쉽고 하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로의 영이 왔어요. 위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위로의 영이거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하고 슬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위로로서 그러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 슬픈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대는 사람들이 외로워서 고독 가운데서 너무나 큰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얘기만 들어줘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위로의 영,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나가서 위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입다를 사용하심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침 서신을 보냈는데 이정아 시인의 장작이라는 시, 아마 대부분 읽어보신 줄로 압니다. 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장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했으므로 내 모든 것이 죄만 남았더라도 사랑하지 않아 나무 토막 그대로 있는 것보다 낫느니.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갔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 부어드리는 포도주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테스텔라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행하신 것을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어요. 56년이란 짧은 인생을 살았던 위대한 설교자 조지 위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내쫓은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고 가야 할 인생입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믿고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믿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멸류관을 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사사시대에 나라의 위기에서 사사입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결영하는 에스더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입다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